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 지방에서의 선교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 새로운 지역 밤빌리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봅시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즉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잠시 첫 번째 시간 13장 첫 번째 시간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 선교에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다가 이제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떠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극심한 이 다툼이 있었던 거, 이 부분에 이 일로 인하여 큰 갈등이 있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아래 적어놨습니다. 몇 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선교의 역사는 항상 돌아가서 이미 세웠던 이 제자들을 든든히 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일로 인해서 이 마가가 떠났던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 일꾼에 대해서 지금 다시 같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바나바는 다시 가자고 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어서 바나바는 이 구브로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지역에 든든하기 위해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이전에 있던, 지금 오늘부터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을 든든히 하러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즉 이 마가라는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약해져서 돌아갔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정말 함께 열심히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은 15장의 말씀을 이번 달 말경에 나누게 될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것으로 변화되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이 바울의 마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예전에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나 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자기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여기면서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이 마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난 걸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적힌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도 바로 이 마가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써진 것입니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쓰여진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 이 일에 동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구브로 지역에서는 반대는 있었지만 큰 환란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감당하지 못할, 이 마가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후에 나누겠지만 이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고쳐서 쓸 만큼 훌륭한 인격과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고 귀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에게 모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의 연약한 마가가 내일의 연약한 마가로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선줄로와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하나님이 그의 종을 쓰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봅시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로 안식일을 구분해 놓으시고 장소로 회당을 구분해 놓으셔서 항상 말씀을 전하고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우리가 이 13장 첫째 날 이틀 전에 상고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는 이제 제도로서 이 예배 형식이 잘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었습니다.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로 회당장들이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것은 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의 글을 규례에 따라서 읽을 부분을 읽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권할 말이 있거든 얘기해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봅시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손짓하며 말한 거죠. 그리고 이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는 너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백성 삼으셔 주신 그 언약의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회당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이 두 그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먼저 전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21절입니다. 줄쳐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특히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은혜로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인데 어떤 모습까지 보여줬냐면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반역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는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이것은 무엇이에요? 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어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막 450년간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인도하셔내신 하나님, 즉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시고 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20절부터 나타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사사를 주셨으니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지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지도하심을 받을 때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주권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였냐면, 이 사사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항상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을 구하실 때 참으시고 이것을 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왕의 제도를 주어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왕이심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베냐민 비자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어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들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왕 되시지만 그들에게 이 왕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보여주시는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미리 조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왕을 통해서 의와 공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셨고, 이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심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계획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의 이 적용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참으시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리더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전하는 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선교 여정에서 나고자가 되었나요? 앞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이 선교 과정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극심하게 다투고 서로 헤어져서 따로 선교 여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었고,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가복음을 이 마가를 통해서 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정말 왕되심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는 일꾼으로 쓰시게 합당하였고, 이렇게 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이 계속 그 상태로 남아서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는 것이 되지 않음을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를 위해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언제? 안식일날 어디서? 회당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짐을, 우리의 모임이 이루어짐을, 이 주일의 기쁨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사도행전 후반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13장 14장을 통해서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그리고 15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나타나고, 이제 15장 후반절부터 18장까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이 18장 후반절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죄 없는
죄수가 된 바울의 모습이 21장 이후부터 마지막 때까지 나타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과정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내용이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12절이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 전도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비시디와 안디옥에서 전도한 내용을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보게 되고, 그리고 14장 1절에서 18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전도가 나타나고, 그리로 14장 19절로 28절이 루스드라, 더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이탈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선교 전체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구브로 전도를 마치고 배 타고 밤벨리아 지방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지방 안디옥에 도착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이며 스데반의 설교와 함께 대표적으로 모범된 설교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비시디아 안디옥 도착과 회당 예배에 참석, 그리고 16절과 25절에 설교의 서론으로 구약의 준비, 26절에서 37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설교의 본론이고, 결과로서 38절로 41절에 삶과 죽음 간의 선택을 요구하고, 41절로 52절에 복음의 수용과 거부되는 모습이 결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마가 요한이 선교 대열에서 이탈한 것을 볼 때 선교 여행의 길이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전진해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중단하는 것이 더 편하게 생각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과단성이 없이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가 요한이 기록해왔다면 선교지를 떠나 귀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보다 성숙한 자세를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항상 확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시설을 제도적으로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장소로서 회당을, 시간으로서 안식일을, 대상으로 복음의 일꾼들과 들을 자를 준비하셨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 순서가 끝나면 회당장에 지적하는 사람이 강론하였어요. 바울과 전도자들은 이런 회당 제도를 이용하여 강론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장소로 교회를, 시간으로 주일과 각종 예배를, 대상으로 준비된 스승들과 제자들을 주셔서 여기서 말씀을 배우며 전도하는 전초기제를 삼으셨어요.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일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증거해주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계속 증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고, 장소이고, 내용이고, 제도이고, 들을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방 민족에게까지 다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장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깡그리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족속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에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임을 계속 보게 하시냐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만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셔서 다른 민족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그 마음과 뜻을 이스라엘에게는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 더 구체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을 친구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후손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현재도 저희가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진토에서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무런 조건 없을 때에도 진토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이스라엘을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노예인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심으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친구요,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 적용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이런 민족이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민족이다라고 먼저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팔복에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기준을 지킬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능력자가 되게 하셨어요.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게 만드시기 위한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한 거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봅시다. 너희에 대하여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제사장 나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요. 제사장은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최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우신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이유예요.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택하셔서 뭐 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죄의 문제 해결. 죄의 문제 해결.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삼으셨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됨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민감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 얻고 거룩한 나라 되고 백성 됐음을 선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것을 가르치고 계승하고 이 안에서 양육되게 하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이유예요. 이것을 하게 하시는 목적 안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과 열매 맺으심을 신뢰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하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 삼으셔서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충성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